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저희 교회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번째 주제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위 심판의 기준. 행위 심판의 기준. 오늘은 행위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위 심판의 그 기준에 대해서 몇 시간을 주님께서 말씀해 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난 시간에 행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행위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행위 심판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영혼을 준비를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김세은 교수님의 그 저서 칭의와 성화에 나오는 행위 심판에 대한 글을 제가 읽어드렸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도 가르칩니다. 바울은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또는 흠 없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최후 심판에서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행위 심판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서 하시는데 그 행위 심판에서 흠없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데 흠없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것을 김세현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칭의된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소명, 즉 각자에게 할당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였는가? 이 두 가지.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는가? 이게 문맥에 보면은 사랑의 삶을 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세윤 박사가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각자에게 주신 소명, 즉 각자에게 할당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였는가? 달란트 감당이죠.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소명, 즉 각자에게 할당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였는가를 판결하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의인으로 또는 흠 없이 거룩한 제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세현 박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최후의 심판 때에서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행위 심판에 그 행위 심판을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에서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 때에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야 되는데 그것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행위 심판을 받을 때 행위 심판의 기준이 두 가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흠없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는가? 즉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물어보시고, 두 번째는 각자에게 주신 소명, 즉 각자에게 할당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였는가? 즉 달란트를 잘 감당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흠없는 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김세현 박사가 얘기하는 게 학자가 물론 신약 박사지만 신약학을 연구한 사람이고 바울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냥
세계적인 석학이 얘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 행위대로 심판에 대한 행위 심판은 지난 시간에 봤고, 행위 심판의 기준 그 두 가지 중에 오늘 다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첫 번째, 사랑의 삶을 살았는가?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행위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이 과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서, 그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가?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행위 심판의 기준 첫 번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주석을 봐도 다.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서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웬만한 주석들을 제가 다 지금 사서 다 보고 있거든요. 다 찾아봤는데 한 개 주석 빼고는요, 한 개 주석은 이게 이제 그 BKC 주석 하나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심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 왜냐하면 나중에 영생에 들어가고 영벌에 들어가거든요.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끝나는 얘기인데 영생 영벌이 거기서 나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그 해석이 BKC 주석은 그 유대인이라는 거야. 그 환란 중에 유대인들을 돌보았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형제, 지극히 작은 자, 여기에 대해서 양용희 교수님이나 다른 주석들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형적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에 대한 표현이거든. 그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전체 마태복음 문맥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석 하나만 틀렸고 나머지 주석 전부 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학자들이 다 공통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여러분 세번역, 여러분 또 다른 번역본들 있잖아요. 공동 번역이라든지 이런 걸 다 찾아보세요. 최후 심판으로 이걸 다 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찾아봐서 제가 다 찾아봐서. 여러분 이거는 최후의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 마지막 심판이 뭐예요? 백보자 심판이죠. 그래서 아예 어떤 주석은 이것은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따가 계시록하고 좀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느낄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그래서 학자들과 번역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니 목사님,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말씀을 구태여 이거 지금 바로 32절 33절 계속 넘어가야 되는데 참고로 여기서 누가 심판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서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이 정립이 되거든요.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심판은 누가 하는 것인가? 그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석에서도 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이 수행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맞지만 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느냐?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학자들의 종합 의견입니다. 이것이. 주석을 연구해 보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을 누구에게 다 맡기셨다고요? 심판을 전부, 모두 다, 이런 뜻이에요. 심판을 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겨서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 최후의 심판 역시 예수님이 하는 심판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립이 돼야 돼. 이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 목사님, 이거 실수로 이렇게 기록된 거 아닌가요? 성경이 실수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여러분, 증인이 두 사람이 있으면 성경적인 증인이 되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증인이.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6절. 로마서 2장 16절. 로마서 2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그날 심판하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대요?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복음 중에는 이 심판의 복음도 있죠.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성도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시겠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열어볼게요. 고린도후서 조금 뒤쪽으로 넘겨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힘썼어요. 왜? 이는 우리가 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잖아요, 고린도 후서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고, 각각 선을 행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악을 행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는 다 얘기를 하지만 다 선을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짓 믿음도 있잖아. 믿음의 열매가, 믿음의 결과가 여러분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야고보서 2장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여러분,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게 됩니다. 행위심판이죠.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는다는 게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얘기를 했는지. 요 단락에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0절을 볼게요. 그 앞쪽으로 넘기셔서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형제를 비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14장 1절부터 보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어찌해서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여기 다시 얘기를 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니 목사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경이 이거 오류 아닙니까? 아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분명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여기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심판을 반드시 받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받는데 심판을 받는다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행위 심판에 대해서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겠어요. 여기서 지금 하려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한 구절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선다라고, 한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까 로마서 2장 말씀 찾아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심판을 누구에게 다 맡겼다고요? 예, 그리스도께 다 맡겼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표현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석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석을 연구를 하다 보면 백보자 심판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심판이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심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성경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패러다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에 대한 패러다임을, 심판의 구조를. 거기서 여러분 조금 더 밑에 읽어보면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입술로 자기 행한 바를 직고한다는 거예요.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땐 침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 행위를 자기가 알잖아. 자기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를 다 직고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습니까? 무서운 심판이죠. 근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뭐예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야. 이건 백보자 심판에도 나와 있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건 맞아. 그런데 그 행위 심판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그걸 살펴보다가 참고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후의 심판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 백보자 심판을 예를 들면 백보자 심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줄 알았더니 아니 이게 최후의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지금 심판을 누가 실질적으로 행하는지를 지금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볼 때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재림하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로 나눠가지고 심판하시는, 이게 왜 예수님이 심판하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지금 쓰고 있는 분들 만약에 못 써도 그냥 넘어가서 이거 빨리빨리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중에 반복해서 설교를 차라리 들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 번 듣는다고 다 소화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요. 아는 것 같지만 다음에 들어보면 놓친 게 또 있다니까. 성경은 이 설교는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 특별히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서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그 심판 때에서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심판하시는지 반드시 알고 우리가 그 초점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그래서 31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모든 학자들이 거의 얘기를 하는 게 BK 주석 하나만 딱 빼놓고 나머지 다 주석과 다른 번역본들 전부 다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최후의 심판 때를 얘기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최후의 심판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2절에는 뭐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모든 족속들이라는 뜻이에요. 인류의 심판이 전 우주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주석이. 즉 최후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이 땅에 살았던 전 인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가 갔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전 인류에 대한 우주적인 심판이다. 이 지구의 땅을 디뎠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전 인류에 대한 심판이다. 여러분, 지구상에 왔다가 갔던 사람들, 지금도 살아있는 이 모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 그 모든 민족을 주님이 다 모아놓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죠? 여러분,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전 인류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모든 전 인류를 다 모아놓고 심판하는데 여기 기독교인들이 없다고? 이상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도 이게 이 땅에 살았던 전 인류에 대한,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은 이 말 자체가 최후의 심판의 대상 중에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불신자가 당하는, 불신자들은 뭐 더 이상 볼 게 없죠. 그런데 주님이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사랑의 삶을 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시겠다는 건데, 김세현 박사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과연 그런가를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32절과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놓고서
그 앞에 모아놨다는 게 뭐예요? 그 앞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모아놨다는 거예요. 모아놓고서 그 앞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양은 보좌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이 전 인류를 모아놓고서 주님의 그 보좌 오른편에 양들을 이제 갖다 놓고 왼편에다가는 염소를 모아놓고 이렇게 전 인류를 이 두 가지 이렇게 사람들로 나눠 놓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 기준이 뭐냐? 여기 보면 행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계속 읽어보면 그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행위가 기준이 되는 행위 심판인데 이어지는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34절부터 3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40절 읽겠습니다. 전부 다 읽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6절입니다. 필요한 말씀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46절 결론입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34절에 주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양들입니다. 양들. 이 양들이 어딜 들어가? 46절에 의인들이고 영생에 들어가죠. 그런데 3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을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46절에 보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46절 문맥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IVP 성경 주석에 보면 궁극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궁극적인 칭인 거예요. 여러분 IVP 그 주석에 보면 이게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건 천년왕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결정으로.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맞죠. 천년왕국 전에 있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 분위기가 영생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칭이지. 김세윤 박사가 얘기하는 미래적 칭의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34절에 말씀했는데 46절에 보니까 그게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였고 이게 주석에서는 궁극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행위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주님은 그 이유를 35절, 36절, 40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대요. 주님께서 줄일 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주님께서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주님께서 나그네 되었을 때 주님을 영접했대요. 이 사람들이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선행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돌봐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졸지 말고 들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 선행이 의미하는 게 뭐냐? 여기에서 얘기하는 행함에 대한 것이 뭐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곧 내게 했던 거하고 똑같다는 동일시하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언제 쓰였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가 쓰인 단어들을 한번 나중에 조사해 보세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그래서 그 양용희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누구냐? 어려움 중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냐? 어려움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동료 그리스도인이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줬고, 여러분 중에 배고픈 사람이 있어 먹을 것을 줬고, 여러분 중에 목마른 사람에게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상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선행을 베푼 것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는지를, 그 행위로서 그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집이 없어서 떠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집에 와서 재웠어. 가난해서 옷이 별로 없는데 내 옷을 하나, 내 옷 하나를 그 사람한테 입혀줬어. 그 얘기예요. 동료 그리스도인 중에 병들어서 병문안을 가봤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병문안을 간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동료 그리스도인이 병원에 입원했는지 입원하지 않았는지 기도도 안 하고 중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못 갔던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주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어. 그때 당시에는 또 엄청났고, 사도 바울 시대에는 감옥에 와서 돌봤던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봤던 사람들, 대마처럼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서 여러분 돌보았던 디모데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뭐예요? 어려움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두지 않고 사랑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봤던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래.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넌 입술만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너는 사랑했다고. 주님의 심판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시겠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립싱크의 삶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 돈을 털어서, 내 주머니를 털어서, 또 내 시간과 물질과 또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가 병문안을 가고 돌아보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옷을 입혀주고 여러분 집에 와서 잠을 재워주고, 이 말씀을 보는데 내 눈물이 나더라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주님이 왜 이렇게 심판하실 것 같아요? 새 계명이 뭐에 대한 거예요? 새 계명이. 새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누군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야 지금. 새 계명은 한마디로 뭐예요? 형제 사랑에 대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지막 계명이고 그게 신약의 계명이고 신약의 계명은 그거 하나예요. 사랑의 계명. 그러니까 오늘 이 최후의 심판에서 주님이 뭘 보는 걸 알 수 있어요? 새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새 계명을 말해놓고서 성경에 심판이 없다면 그게 무슨 법이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때 불법이 뭔데? 사랑을 사랑하는 여러분 불법이 뭐예요? 법이 있어야 불법이 있잖아. 법이 뭐야?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불법이 뭐야?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따가 보겠지만 거기 떠나가라는 말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거든. 무섭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은 나와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에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네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는 걸 보면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믿습니까?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화목하지 않고 싸우고 미워하고 눈 흘기고 아주 마음에 비판의 마음을 갖고 쳐다보고 이런 사람은 아마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가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 사도. 그 사람은 영생이 없대잖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없대잖아. 그거는 심판을 받아보나 마나야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 행함을 보면 아는 거예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 좋은 옷을 입고 오면 앞에 앉으라 그러는다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지 않으면 그냥 어디 앉든지 그냥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사역자 회의할 때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구역 식구들 전화 신방하거나 할 때 이번 주에 못 나온 고등학생이 있지 않느냐. 그 고등학생은 왜 전화를 안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해야 돼. 배제시키지 말고. 영혼의 값이 똑같기 때문에. 공황장애에 빠진 그 성도 하나가 염려와 피해망상에 빠져있는 그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한 명이 여러분 예수님이야.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그 형제가 예수님이야.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고. 인격적으로 아직 성화가 덜 돼가지고 현재적 층위의 삶을 살지 않아서 함부로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야. 목회를 그렇게 해야 돼. 우습게 여기지 말고 전부 다 존중해. 예수님처럼 그냥 무슨 일을 행하든지 여러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이 새 계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성 속의 구분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성막 안에는 거룩하고 성막 밖은 속된 것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교회에서의 봉사가 귀하듯이 거룩하듯이 여러분 직장에서의 삶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이제 또 살펴볼게요. 성경에 나오니까 다. 목사가 되는 거는 거룩하고 목사의 설교 사역은 거룩하고 직장은 상대적으로 덜 거룩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삶이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계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장소를 초월해서 예배당 장소에만 주님 계시고 직장에는 안 계시고 이게 아닌 거예요. 새 계명이 실현되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병원에서 여러분 마음이 낙심이 되고 침체돼서 그 힘들어하는데 위로의 사랑의 말을 한마디 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근데 스바냐 3장에 보면은 너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은 잠잠히 사랑하시다 보니까 무슨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질 않고 그냥 잠잠히 사랑하시다 보니까 때때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다고 사람들이. 그런데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제 그 손길을, 그 숨결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면은 주님이 이런 것이 잠잠히 사랑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느낄 때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가 훌쩍 뛴다고. 그래서 어디에 있으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내가 기도가 잘 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상대적으로 기도가 막 눈물도 안 나오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게 믿음의 기도라면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내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양영희 교수님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으로 제시하신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은 행위 심판이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양용기 교수님도 당연히 행위 심판이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더라고.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으로 제시하신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심판의 기준이 행위다 보니까. 이런 실력 있는 교수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야죠.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으로 제시하신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제자의 구제, 영접함, 나누어줌, 위로, 위문 등이다. 여기에 한 가지 놀라운 원리가 있는데 제자가 형제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했을 때 그것이 곧 예수님께 대한 것이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자신을 자신의 형제들 중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와 동일시 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행위 심판의 기준은 어려움 중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의 반응인 것이다. 이랬어요. 양영희 교수님이. 총신대 양영희 교수님이. 여러분, 행위 심판의 기준은 어려움 중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의 반응인 것이다. 어려움에 처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의 반응을 했는지가 이 행위 심판의 기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양영희 교수님 이렇게 써놨더라니까. 또 다른 주석 보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천국의 상속자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그들이 왕의 형제된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주님께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도록 했죠. 그 이유가 뭔가?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요. 심판의 기준이 선행이다, 선행. 여기서,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이 주석에서 들어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선행으로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사상이, 그러니까 보세요. 선행으로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상이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사상과 모순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둘이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울의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이 비유의 사상과 관련되며,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리라 하면서 각각 선악간의 행위대로 그 봉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잖아. 여기에서 다 얘기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선행으로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사상과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 선한 행위는 믿음의 결과이며, 여러분, 이 선한 일, 선행을 베푸는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믿음의 결과이며, 다른 주석에 보니까 믿음의 열매이며 이래놨더라고. 여러분, 선행은 믿음의 열매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선한 일은 믿음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생활에 선한 행위가 뒤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이렇게 맞춰지더라고, 이 주석이. 그러니까 행위 심판을 한다니까, 최후의 심판 때에서의 그 행위 심판의 기준 첫 번째가 사랑의 삶을 살았는가, 새 계명의 삶을 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 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왜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냐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지금 이 주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신 차리고 성경 봐야 되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겠어요, 여러분. 불신자는 글쎄 예수님을 왕과 구주로 영접도 안 했으니까 지옥 가는 건 당연하지만, 여러분, 믿는 자들이, 여러분, 내가 주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란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나를 모르시나이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게 무슨 말인지, 불법이 무슨 말인지, 법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게 다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게 다 불신자인데 선지자 역할을 합니까? 불신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 봤어요? 불신자가 여러분 많은 권능을 행합니까? 막 질병을 치유해요? 기적의 은사를 행합니까? 불신자들이? 정신 나간 소리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얘기할 겁니다. 주님, 내가 목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귀신 쫓던 사람 아닙니까? 내가 축사 사역했습니다. 주님, 제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주여 나 모르시냐고. 주님은 오직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을 보고 안다라고 얘기하세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주님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와요. 41절에서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3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41절에 주님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염소들이에요. 염소들. 염소들한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시는데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가는 불이 어디야? 계시록 20장 10절에 이따 찾아보겠지만 불못이야. 불못. 그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46절에 보니까 영벌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46절에 보면 영벌인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불못에 던져지는. 여러분 41절하고 관련해서 볼 때는 이게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염소들이. 계시록 20장 한번 볼게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말씀이 열리는 사람들은 지금 막 성경에 막 빨려 들어갈 지경인데 막 지금 두 부류로 그냥 확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도 수지 맞은 사람, 이게 수지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뭐야? 마귀가 들어가는 영원한 불이 뭐고 그 마귀의 그 사자들,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야? 영원한 불이 어디야? 여러분 그게 20장 10절이야. 어디야? 마귀가 불과 유황못, 그걸 줄여서 불못이라 그러잖아. 불못에 들어가잖아. 그런데 거기는 마귀를 따르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여러분 들어가 있잖아. 맞잖아. 마귀와 그 사자들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게 불못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로 1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결국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여러분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 불못은 마귀가 들어가 있는 곳이고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불못인데 마태복음 25장에서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데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눠지는데 그 영원한 게 여러분 영원한 벌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불못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염소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염소가 불못에 들어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여러분 이제 이게 보이시죠? 이게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하고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이게 확 보이더라니까.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고 이게 최후의 심판이라고 주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 45절 여기에 보면은 염소들이 여러분 이 불못에 던져지는 이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주님께서 나그네 되셨을 때 영접을 안 했대요. 주님께서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주님께서 병들었을 때 주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어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예요? 주석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석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악인들이 지옥의 판결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고난받는 자들에게 선을 행치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악인들이 지옥의 판결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을 행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영생을 받는 것도 선을 행했기 때문이고 지옥에 가는 이유도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행함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계속 보지만 사랑의 삶을 살았는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랑의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최후의 심판에서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옥의 판결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을 행치 않았기 때문이다 해놓고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더라고, 이분이. 만일 그들이 목회자였다면, 여기 불못에 들어가는 이 염소가 목회자였다면 교회의 존귀한 자들에게만 선을 행하였을 것이고, 만일 그들이 정치가였다면 재벌이나 권력자에게만 선을 행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선을 행치 않는 자는 의인들이 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목사도 조심해야 돼. 교회의 목회자였다면 교회의 존귀한 자들에게만 선을 행하였을 것이고 가난한 성도는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야. 어려운 성도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야. 하찮은 성도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하찮음을 얘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똑같이 그리스도의 형제로 보는 게 아닌 거야. 제가 예전에 섬겼던 큰 교회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힘들었던 분이 계신데 교회도 잘 못 나와.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그 교회 제가 4년 반, 횟수로 5년을 제가 그 교회에 있었는데 있으면서 제가 1년 반을 제가 전임 전도사 할 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을 신방을 갔어요. 병원 신방을. 제가 병원 신방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고. 그분은 그 한 분만
나머지 분들도 당연히 병원 신방 당연히 다녔지. 근데 그분은 더 꼭꼭 챙겼어. 왜? 부인은 도망가서 없었지. 애들 2명이서 그 여자아이가 이제 중학교 막 됐고 남자애는 더 어리고 그 2 자녀를 기르는데 집에 갔더니 와 진짜 여러분 가끔 그 폭탄 맞은 집 나오잖아. 쓰레기로 가득한 집들 나오잖아. 야 나는 그 집을 들어갔는데 진짜 완전히 폭탄 맞은 집이라고 표현밖에 안 돼요. 저는 그 집에 그게 얼마나 진짜 난린지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청소도 안 해서 이 발을 어디에 디뎌야 될지를 모르겠어. 근데 거길 신방을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성도님을 이제 그 성도님이 나는 친구 같더라고. 꼭 친구가 나보다 물론 그때 당시엔 연배였는데 어려우면 그렇게 자꾸 나를 찾아요. 내가 그거 외에 그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제가 사역지를 옮겨서 이제 다른 큰 교회를 갔는데도 연락이 이제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도 연락이 오더라니까. 그 교회를 그만둔 지가 언젠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 당시 제가 그분은 이제 신방을 자꾸 가고 어려우면 이제 담임 목사님께 얘기를 해서 그분을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 딱 10만 원을 딱 주더라고. 2번째 찾아가서 또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0만 원을 또 주더라고. 3번째 찾아갔어요. 그 성도님이 어려우니까 목사님 좀. 그랬더니 나를 세워놓고 목사님이 책망을 하시더라고. 제가 그때 왜 내가 마음이 안 좋았냐면 장로님들이나 다른 교회 중직들이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잘하셔. 근데 눈에 띄지 않고 교회 잘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은 잘 돌아보질 않는 거야, 목사님이. 마음의 상처까지는 아닌데 내가 그때 당시 깨달은 게 뭐예요? 왜 사람을 다르게 대하나? 왜 사람을 다르게 대하지? 이게 되게 의아하더라고 나는. 성도는 다 똑같은데 왜 다르게 대하지? 그리고 돈을 안 주더라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딱 2번 딱 그냥 구제를 하고 끝이야 그냥. 그 집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그 교회를 그만뒀어요, 제가. 그래서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이런 얘기는 그냥 목사님이 그냥 오해를 하셨나 보죠. 목사님이 착각했나 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잖아. 그걸 실제 경험을 해봤잖아. 목회자들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한 명이 안 나와도 구역 식구들 똑같이 하라는 거야, 내가. 똑같이 돌아보라는 얘기에 똑같이. 교육자 여러분, 믿습니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만 전화 신방하고 안 나오는 사람은 그냥 내건져 버리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우리 교육자들만큼 뭐 그렇게 사랑 많게 그렇게 행하는 분들도 드물지만 하여튼간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신 차리고 정말 현재적인 층위의 사역들을 진짜 해가야 돼요.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되는데 성도님들,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려도 오늘 이걸 제가 사활을 걸고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게 행위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오늘 메시지가.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이거대로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심판을 다 받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심판받을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대로 심판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무시했던 성도들이 막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회피했던 장면들이 그 심판대에서 막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이게 다 지나가더라고.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훅 지나가더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냥. 주님의 심판대에서는 치매가 없다니까. 또렷하게 기억이 난다니까, 이게 전부 다. 내가 무시했던 사람들이 막. 그대로 심판받을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성도님들, 서두에서 김세훈 박사님이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가 행위 심판받을 때 행위 심판의 기준 첫 번째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는가, 즉 사랑의 삶을 살았는가 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교수님의 이 가르침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진짜 세계적인 석학이 얘기한 대로 주님의 최후의 심판 때에서는 행위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행위 심판의 기준 첫 번째는 사랑의 삶을 살았는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랑의 삶을 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했고, 여기에 따라서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궁극적인 구원, 영생을 미래적인 칭의, 김세훈 박사의 표현을 빌리면 미래적인 칭의를 받는 사람도 있고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은 어려움에 처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사랑의 삶을 살았는가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은 업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은 단순히 사역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어려움에 처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신앙생활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실 주제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해야 될 겁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서 불못에 들어가지 마시고 궁극적인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래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설교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에서 불못에 들어가지 말고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했던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저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